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난리 중에 난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중에 난리는 어떤 난리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난리 중에 난리는 호떡집에 불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호떡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 일단 있잖아요. 그리고 밀가루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땅콩도 있을 것이고 설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떡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이 불이 나게 되면은요 화력을 돋우는 그런 재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을 받게 되면은 이 설탕이 녹아가지고 캐러멜화가 된답니다. 그러면은요 이 불을 끄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떡집에 불난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떡집에 불난 것보다도 더 큰 난리가 있어요. 목욕탕에 불난 겁니다. 목욕탕에 불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목욕탕에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는데 갑자기 보일러 뻥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관도 다치고 그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 다쳤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이 목욕탕에 불난 것은 호떡집에 불난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죠. 목욕탕에서 만약에 목욕하다가 불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디를 가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팁을 말씀을 드리면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나올 때는 부끄러울 거예요. 좀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목욕탕에 있다가 그 안에서 화재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보다는 생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목욕탕에서 빨리 나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황과 불이 그냥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되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이 난리는 호떡집 불난 것보다도 목욕탕에 불난 것보다도 너무나 차원이 다른 엄청난 난리 중에 난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리 중에도 기가 막힌 것은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니까 이건 진리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네,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난리 중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구원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위인이나 그런 사람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아니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었나요? 전혀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만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다니엘과도 같이 또 소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느냐? 아니죠. 롯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내지는 12사도와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느냐? 롯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위대한 신앙 인물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냥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구원이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었고 창피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초라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 창피한 구원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입법자이신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모든 것을 황폐케 하시는 그런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복구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하고 강력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요. 많은 구약 학자들이나 내지는 지리 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서 사해 밑에 잠겨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상징적인 존재로 그렇게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시죠.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종말, 그리고 도시와 그리고 국가의 종말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히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심판자인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소돔은 멸망한 그 날에 여러분, 롯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멸망의 날, 마지막 날은요 두려움과 공포와 충격의 날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롯처럼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창피한 그런 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나를 생각하셔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우리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될 터인데, 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될 거예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도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돔에 대한 심판이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본문 안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25절까지 석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제일 보니까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아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은요, 롯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일컬어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롯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 가까운 그 소알성에 갈 테니까 거기에 우리를 데려다 달라고, 거기까지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롯이 소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딱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해가 돋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돔성, 이제 해가 돋으면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날 밤 여러분 겪었던 난리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 사람들은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기거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막 들 무렵 막 롯의 문을 두드렸잖아요. 대문을. 저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다고, 저 사람들과 동성애하고 싶다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의 천사들은 이제 깜깜하게 해가지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고요. 그리고 롯을 빨리 집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 난리로부터 롯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해가 이제 막 돋기 시작할 때 동틀 무렵에 소돔의 이제 심판이 막 시작되게 된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이제 롯과 그리고 롯의 아내와 그리고 또 이제 두 딸들을 데리고 막 급히 이제 소알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난리를 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난리가 치러지고 막 소알성에 막 들어가자마자 해가 돋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경 원어를 좀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그때에 여호와께서 해를 돋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기까지, 이 소돔성에서 멸망해서 그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해를 잠시 멈추셨다가 이제 해를 돋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철저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아주 디테일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롯을 위해서는 이처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대한 그런 심판과 멸망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매우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 산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에 비같이 내리사.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롯이 소알 그 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쏟아 내렸다는 거예요. 뭐를요? 유황과 불을. 하나님의 심판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불신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기다리시면은요, 그 이후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난히 들어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이 엎어라는 이 단어, 엎으셨다는 이 표현이 이제 25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29절에도 두 번 반복되는데, 이 엎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큰 지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실 정도로 땅을 갈라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엎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엎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동물, 사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작물들 같은 다 그냥 땅속으로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엎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다 꺼지고요, 하늘로부터는 막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내리는 그 상황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비슷한 영화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2014년에 개봉된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을 보면 이 1세기경에 이 폼페이 항구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 영화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이 영화는 로마 문화가 한창 무르익던 1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요. 그리스 아테네의 명문가 출신인 글라우쿠스와 그리고 그의 연인이 바로 이오네입니다. 이 글라우쿠스와 이오네가 이 폼페이 최후의 날에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맹인인 여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리디아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다로 피신하는 그 내용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주후 약 79년이죠. 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대략 한 79년 정도 지난 8월의 어느 여름날에 그 전경을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의 그날 이제 로마의 부유층들은 여름 휴가를 이 폼페이에서 보내기 위해서 로마의 고위층들이 다 이곳으로 휴양을 떠나와서 이제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폼페이는 나폴리로부터 대략 한 12km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서 베수비우 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이것은 활화산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도 뭐 대략 이 영화가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79년보다도 한 16년 전에 이 베수비우 산이 한번 폭발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산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서 자꾸 이제 화산 연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이제 휴양을 온 로마 귀족들은 그 화산에 이렇게 휴화산 자꾸 연기가 난 그 모습이 이 그 폼페이의 그 절경을 더해주는 멋진 장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뒤에는 활화산이 연기를 내뿜고 있고 그 다음에 멋진 그 항구가 있고 그곳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그 다음에 뭐 배를 띄워 가지고 낚시도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가 그날 정오쯤에 이 베수비오 산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제 화산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검은 그 구름이 막 그 도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분출된 용암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땅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또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그 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용암으로 이렇게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옛날의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연구했던 성경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지질학자들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의 어느 지역에 사해 바다 안에 어디 안에 수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 이것이 이제 소활성이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런 어떤 그 재앙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후세 사람들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멸망했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볼 때에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산재가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물들이 위로 올라가서 솟구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소돔 지역 그리고 또 사해 지역에는 역청이 많았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의 재료입니다. 콜타르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화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유황이죠. 유황 성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서 이 아황산 가스는 공기보다도 밀도가 2배 내지 3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쫙 가라앉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생명체들이 이 아황산 가스를 마시고 그냥 질식해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불이 내리고 그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증명이 되고 고고학적으로나 또 지질학적으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만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도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소돔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손님으로 오신 그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롯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셨고 또 급히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셨고 또 소활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심판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내 육체에 병이 들어서 암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육신의 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한 부도를 맞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또한 사임을 하라는 압력을 받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무너지는 소돔과도 같은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랍게 분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무엇보다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강제로 붙들어서라도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던 소돔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떤 것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 심판의 현장에 영문도 모른 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심판 중에도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보았으면 우리는 또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냥 자신의 그 남편의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 하란으로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남편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자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사실 은혜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자, 남편을 따라서 하란에 머물다가 남편을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큰아버지가 얻은 그 양들을 좀 분양하다가 얻게 또 키우다 보니까 좀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돔 땅에서 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소돔이 멸망할 때에 이 롯의 아내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삶을 더 복되고 풍성하게 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 아내의 그 최후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아내 그리고 그 딸들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일단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소돔에서의 심판은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롯의 구원과 그리고 롯의 아내의 구원이 완성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행보를 끊임없이 전진해야만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돔 기둥이 되는 이 불행한 사태를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저기 보이는 저 성 소아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어려움, 그 재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늘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내가 비전도 없어 보이고 내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출애굽기를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아유,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조금 나쁜 표현이고 거친 표현이지만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쪽에 보니까 홍해가 있었어요. 서쪽에서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애굽의 그 최정예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원망을 드러내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으면 내가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롯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것은 뭐냐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 옛날에 대한 미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 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묵상하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예비 사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롯의 예비 사위들은 이제 소돔 땅에 곧 멸망이 오리라는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저 소돔성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가지고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뒤를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여기고 실제로 뒤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하여 농담처럼 여기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롯의 아내의 그 불신앙이 이 안에 묻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왜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았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소돔에 두고 온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피땀 흘려 일으켜 놓은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올 때에 그게 무슨 변변한 그런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 우양과 또 그다음에 바로 왕이 주었던 그런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부가 되었고요. 또 많은 양떼와 염소를 키우는 그런 유목민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소돔성에 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롯이 자신의 남편이 이제 재판관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성문에 앉을 정도의 그 위치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서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 다음에 재산, 모든 것들이 다 소돔에 있었으니
롯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고 아쉽고 할 수만 있으면 저걸 내가 다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롯의 아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뒤를 돌아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우리를 뒤로 돌아보게 합니다. 재정 문제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해요. 건강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것이고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가 다 얻은 것인 양,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안 주시고 직장 안 주시고 내가 사업장 안 주시고 내게 또 지혜 안 주셨으면 내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는 이런 롯의 아내와도 같은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의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말세에 이루어질 징조와도 연관되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또 롯의 아내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두려운 심판의 날에도요, 표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죠.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처럼 올곧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또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브라함을 삼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처럼 구원받고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시대에 나를 아브라함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멀리 서서 저렇게 멸망해가는 소돔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했던 롯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롯의 초를 우리 반면교사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아브라함 삼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열방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나를 통해 구원하실 자가 누구인지 기대하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